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지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쓸쓸한 그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나 아니면 극심한 배신과 위기의 순간에 시편 13편이 쓰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더 증폭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인의 우울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느냐가 오늘 이 말씀이 던지는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4번이나 외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주의 얼굴을 왜 숨기셨습니까? 나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살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연속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신앙인에게 가장 큰 문제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문제는 단순히 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고 또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느껴지게 하셨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면 그건 더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을 때 그뿐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시작된 문제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때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순간순간 계속해서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건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상태 그대로 견뎌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없다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받아야 될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나면 눈물을 쏟았고, 그리고 괴로움에 막 시달릴 때에는 그 괴롭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감정이 막 솟구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가지고 가서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기도가 믿음과 막 대치하면서 충돌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확신이 속에서부터 올라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사정 계속해서 아뢰는 게 이게 혹시 불신앙의 문제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뭐 또 하나님에게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이게 불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답을 얘기해 놓고 그 정답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논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진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의 언어가 거기 담겨져 있을지라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내 믿음이 더욱 곧아지면 자꾸 그 불신앙의 언어들 그런 생각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확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통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 감정, 내 이 모든 것들을 그걸 억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토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언어도 새로워지고 다듬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낼 때 그걸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병나음의 문제입니까? 사역의 열매 없음의 문제입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냥 쏟아내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 그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기도하면서 이 단어는 쓰지 말고 이런 문장은 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진실하게 다 표현을 해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점점 그 기도가 세련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숙되었는데 감정은 그대로라면 그거 참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문제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다윗은 절망 중일 때 그냥 잠잠히 있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하나님께 다가서는 겁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은 다윗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눈을 밝히소서. 이 말은 단순한 목적으로 육체의 눈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시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보다 먼저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단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나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지 않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 믿음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로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근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극심한 그런 상황으로 나를 막 끌고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막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자락에서 그 믿음이 바뀝니다. 이게 오늘 13편 말씀의 절정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여전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응답이 늦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립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눈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이 붙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인자하심, 사랑,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찬양은 문제 해결 후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어서 내 믿음이 바뀌어진 것을 고백하고 이어서 터져나온 게 찬송이에요. 문제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응답이 이루어져서도 아닙니다. 응답 전에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가져야 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는 대답으로 끝나는 게, 이게 오늘 13편의 핵심입니다. 처음엔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은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은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긴 침묵의 밤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눈물이 많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고 원수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들을 막 엄습해 올 때 다윗처럼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 쏟아내세요. 주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찬양이 그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는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기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랑, 나는 이 헤세드를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